전라도 말만 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은 제주도에서도 추자도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는 100%다 전라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먹는 거, 날씨, 풍습 100% 전라도입니다. 6학년 때 제주도를 이사 갔는데 말부터 못 알아먹고 서로 다르니까 힘들었습니다. 제주도지만 제주도 사람이 아닌, 여전히 지금 아내는 저보고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말도 쓰지만 여전히 전라도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김호정 목사님 교회 처음 방문하거든요. 대전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못 와봤는데 더 먼 곳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준이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 고유한 통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각 나라마다 다르죠. 이게 민주국가든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든 어느 지역이든지 나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를 합니다. 물론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에 독재자들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지 맘대로 할 때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기준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 기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살면서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법은 중요한 겁니다. 법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1조 혹시 아십니까? 한동안 영화에서 유명한 게 이렇게 변호사가 외치했던 그 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와서 저도 전혀 모르다가 어떠한 영화를 보고,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제대로 듣게 되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기준이죠. 기준에 벗어난 그 어떤 말과 행위나 통치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벌였던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2장 17절 혹시 있을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저는 개혁 개정판을 써서 이게 아직 개혁판 쓰시는 거예요. 조금 달라서.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까 헌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뭘 받는다고요? 죄값을 받잖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오랜 선조들이 받아왔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이 뜻입니다. 진짜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은 어느 상황에서나 시대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자세히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조그만 여지도 안 남기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죽을 거야? 이거 아니고요. 분명히 죽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죽는다. 근데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오는데 아까 3장 4절 말씀 읽었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들고 나온 또 한 가지 기준이 제시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가 무슨 말이죠?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근데 사단은 아니야, 절대로 안 죽는다, 결단코 안 죽는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분명히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고 사단은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옳고 사단은 틀린 거라고 알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그리고 안전입니다. 괜찮아? 괜찮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해. 그래도 괜찮아. 이게 사단이 인간들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시지 세게 하시는 분이지 안 죽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신 분이 설마 그거 하나 어겼다고 죽이시겠냐? 다른 사람들 봐.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괜찮잖아. 그냥 어떤 일이 생긴 사람은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꼭 너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무 고시식해.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괜찮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하는데 왜 사단은 괜찮다고 할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동의하여 사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사단의 기준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스스로 얘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라고 하는 어떤 원초적인 질문 앞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고요. 왜 예수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제시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사단은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전달합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들, 지식들, 선행들, 고행들,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무단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 여러분 잘 하십니까?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렇죠?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시네. 금식 기도 혹시 하십니까? 틈틈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어쨌든 많아야 됩니다. 이 지구촌 교회 특별히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많고 아니면 성도 전체가 그렇게 함을 살아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이 지구촌 교회 안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우리 또 행복한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일 뿐이고 세상적인 어떤 모임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본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 법을 지킬 필요는 없고 미국 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기 나라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믿고 구원받는 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기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제가 사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통사극. 퓨전사극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통사극을 좋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제 인식을 가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정통사극은 거의 다 봤습니다. 못 보면 꼭 재방송이라도 꼭 찾아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래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역사는 많이 알게 됩니다. 공부했던 역사보다 그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역사들을 많이 취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기서 감명 깊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왕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냥 복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복종하지 않을 때는 왕이 힘이 없고 신하들이 힘이 많이 가졌을 때 왕이 대적하고 아니 된다라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추상 같은 왕의 명령, 어명이요 하면 사약도 받고 왕에게 있는 쪽으로 인사하고 사약 먹고 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사약을 갖다 주면 드시겠습니까? 설탕 많이 쳐주면 드시겠어요? 아니면 시럽을 넣어드릴까요? 커피향을 내서 사약을 주면 마시겠습니까? 누가 마시겠냐고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근거로 해서 정통 사극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냥 다 마시고 죽더라고요. 왕의 어명이라고. 추상 같은 어명.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명령.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렇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영의정이든 우의정이든 한 지역의 목사든 다 포복하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좋아한다기보다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멘. 우리 김우정 목사님은 조금은 대화를 통해서 학교 다니면서 해서 조금은 압니다. 어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저의 아내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원래 없었는데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사이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착해요. 성품도 좋고. 그래서 제대하고 와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다가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은 세계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은 없습니다. 아주 아프게 심해지면 조금 호전시켜주는 그런 약이라서 그런 병이라
초창기에 어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병원에다가 쏟아 부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360을 입원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희귀병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 주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병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루푸스라는 병 들어보셨죠? 루푸스인데 제 아내는 혈소판 감소증으로 왔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피가 지혈이 안 됩니다. 조금만 상처 나면 안 멈춥니다. 안 멈춰요. 여성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일이 있으면은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만약에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할 때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의사가 절대 임신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네 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애 가질 생각은 안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입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허락만 해준다면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참 의도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제 실수죠. 아이를 갖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당장 지웁시다. 다른 말 안 합니다. 당장 지웁시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전부 다 이제 좀 뭐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그랬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서운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딱 한 자매만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건강하게 출산할 거라고 한 자매 빼고는 모두 다가 조금 저희들에 대한 불평과 질타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지우라니까 지워야죠.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약 때문도 안 되고 우리 산모도 힘들고,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아서 지금 25살 대학교 졸업반이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애가 야무지게 똑똑하고 아빠보다 낫더라고요. 안 나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나서 또 둘째를 가졌습니다. 6년 이후에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병원 입원하고 태어난 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아이 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구미침례교에서 사역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낳았는데 칠삭동이로 낳았거든요.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서, 제주도에서는 제 아내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공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안 받아줍니다. 그냥 서울로만 가라가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쭉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도 사역을 하면서 두려웠거든요. 의사도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더 늦어지면 못하니까 빨리 수술합시다. 그래서 실제 제주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 가기 전에 한 10명 넘는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건들면 안 되잖아요. 벌 받는 일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가 아이를 지으라는 수술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먼저이기 때문에. 산모까지 죽고 아이 죽으면 어떡할 거냐. 산모 살리기 위해서 빨리 하자. 해라. 그게 맞다라고 조언을 주셔서 힘을 얻고 이제 당당하게 나 때문이 아니야. 저 목사님들이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주대학병원에 오전에 갔거든요. 진료를 이제 테스트 받고 정신 보고 오후에 수술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진료 받고 나와서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 수술하면 우리 사역 못 한다고. 하나님 한 생명 못 지키는데 어느 생명 살릴 거냐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어찌되든 아이가 뭐 기형아로 태어나든
그냥 감당하자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겁났어요. 우리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 옆에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호라비로 살아야 되는데. 아내 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만약에 불구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완고하니까 기도하고, 그래 가자, 박차고 나와버렸거든요. 병원에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안 받았죠. 정신 먹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일을 쭉 그냥 버티다가 이제 7개월 만에 이렇게 낫게 됐죠. 급히 서울로 가서 낫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아까 신명기 3장 얘기했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주거든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의 수준이 아니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셨고, 거기에 더 앞서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찌하면 교회에서 사람 빼내서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복음 못 들게 만들어서 저 지옥으로 보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제시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예수 믿는 거냐 거부하는 거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동의하기로 결단하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먹고 우리가 실행하죠. 주위에서 엄청 욕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처갓집에서 엄청 뭐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게 분명해지니까 다 감당하겠다고 해서 낳는데 안 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고3이거든요. 둘째 딸이. 지금 미대 간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그림 실력도 안 늘고, 아빠 재수하면 어떻게 이런 소리 했었고 합니다만, 이 아이들 그때 수술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도 무서울 것 같고 그러더라도 순종하면 그분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분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살리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 몇 분은, 제가 몇 분이라고만 할게요, 복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요. 물질, 성공, 명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의 개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서울대 가고,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가짜 복음이죠. 근데 그 가짜 복음에도 사람들이 호응해서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세계사 중에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 문만 열면은 교회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그 복음 가지고 밖에서 나가 전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 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성공하고요. 출세하고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사기 많이 치니까 정치인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짓말 잘하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의 개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복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까? 전부 다 가져도 오늘 밤에 내 영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뭐 고소 고발,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 고발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너무 시끄럽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다음 주에 총회인데 서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하면 참 창피해요. 목사들끼리 서로 고발해요. 총회장을 고발하고 또 상대방을 고발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거기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앞세워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 왜 그래요? 각자의 기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 더 있지. 이겁니다. 나라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먹지 마. 반드시 죽어. 수상 같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기세요. 우리 자녀들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무겁게. 가볍게 여기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무겁게 여기면 부모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잘 사는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죠.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난 그분의 자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난 신부고, 이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천국 문 앞에 딱 죽어서 갔어요. 그 문지기가 어떻게 왔냐고. 예 저요 저기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에出席했는데 한 번도 줄 빼먹은 적 없어요.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어요. 전도도 엄청 많이 했고요. 교회 봉사 내가 다 했어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학생회장, 청년회장, 선교도 하고요.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요? 또라니요? 다른 거 없냐고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김원영 목사님하고 가끔 이제 통화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긴 한데 엄청 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날 군산에 왔어요. 근데 김원영 목사님이 해외 여행을 갔어. 제가 그 집 비밀번호를 알아요. 몰래 알아냈어. 삐삐삐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한 3박 4일 몰래 자고 먹고 거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김원희 목사님 기분 좋겠어요? 사모님 어쩔 것 같아요? 이건 당장 신고해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마음대로 남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자녀가 미운둥이고 사고만 치고 뭔가 나쁜 짓 하고 다 살아도 자녀는 우리 집에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해도 괜찮아요. 죄가 없어요. 냉장고에 엄마가 사놓은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죄가 안 돼요. 때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녀는 엄마 아빠 집에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대로 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요. 왜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해도 없을 때 들어와서 뭔가 먹어버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그분이 설명하는데 그래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아멘. 정확하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아주 친한 관계인지 어떠세요? 조금 서먹서먹하십니까? 친하십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창피할 수 있으니까. 혹시 서먹한 관계라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사람과 이제 서먹서먹하면 우리 그냥 밥 한 끼 먹자, 커피 한잔 할까 하면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하나님 밥 한 끼 하실까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관계 회복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의 회복도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엄청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 엄청나요. 뭐 인류에게 우리 힘으로 의지로 어떤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닌 그저 주어진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우리 인류를 거기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 공로나 어떤 뭐가 있어 준 게 아니고 다 만들어 놓고 그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를 만들어 갖고 취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물, 공기, 햇빛, 우리가 받고 다니는 이 땅 이런 것들인데 그저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잘 못해요. 땅 100평을 주든지 아파트 한 채를 주든지 해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지 그냥 주어진 것들은 너무 당연시 여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밥 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는 거 당연시 하거든요. 별로 고마움 못 느껴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해도 다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 이제 너희랑 영원한 관계 맺고 싶어. 끝까지 영원토록 관계 맺고 싶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관계 맺고 싶어. 이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줄래? 아까워서가 아니라 먹으면 너희들이 다치니까 너희들 보호하려고 너희들 사랑하니까 건들지 말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인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면 말씀도 가볍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에덴 동산으로 타임머신 타고 쭉 가보십시오. 그 당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누가 죽는 걸 못 봤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일단 그 에덴 동산에 없었으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죄송해요. 똑똑한 자녀도 있겠지만 삶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야 아는 게 생겨요. 또 결혼해서 아는 게 있고요. 자녀를 낳아본 후에 기르면서 아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이 먹어서 60, 70 넘으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야 아는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경험했고 아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지금이 좋으니까 미래는 알지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더 그러고. 근데 부모 세대들 겪어봤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 말 잘 듣고 사셨어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부모 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똑같이 아이들도 반응은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몰라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뭐였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는데 숨어버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거든요. 가끔 TV에서 공개 수비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범죄자들이 꽁꽁 숨어버려요. 왜? 죄를 지으니까. 꺼리낌이 있으니까. 잠적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조상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낯을 피해서 인간도 똑같이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사람도 안 만나려고도 하고요. 이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어떤 분은 강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다, 교제다,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근데 아담이 창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가 좋으면 숨을 리 없고, 그렇죠? 관계가 좋으면 잠수 탈 일도 없고.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교회 청년이, 이건 나중에 영상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우리 청년 회장이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었는데 카드를 뽑아서, 현금을 뽑아서 빌려줬어요. 갚았거든요. 갚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집사님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카드를, 현금 뽑아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돈을 안 갚고. 그때 저희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너무 어려웠는데 그 카드를 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갚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괜히 미운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그 돈 때문에 떼먹고 잘 살고 있나.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집사였었고. 그 부분이 좀 아프더라고요. 돈을 따라서라도 힘들긴 했지만 그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죄를 지으니까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도 잠적해버리고 부모도 아무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 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들릴 수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게 쇠뇌당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그 속삭임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그 속삭임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죽음의 소리인 것을 빨리 깨닫고 차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절간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뭔 소리냐. 하나님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것이고 천사가 와서 수정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해요.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여지를 많이 두거든요. 정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자꾸 여지를 주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뭐,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인간의 어떤 풍습과 인간의 어떤 정과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은. 천국 갈 때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솔직히 고백해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잘 붙들고 주님의 기준 가운데 생명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수상 같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